자,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거기에 대한 이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그래야지 하나님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고 또 그분이 그의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 소식의 맨 첫 구절이 이 세상에는 우주와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십니다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좀 몇 가지 증명을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수준이 높으니까 다 알아들 줄 믿습니다. 근데 눈을 크게 뜨면 다 알아들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신가? 먼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제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는 우리한테 질문을 해옵니다. 이 세상에는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또 부족 종교도 있고 토속 종교도 있고 다 있다. 또 그들은 다 우리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고 한다. 근데 유독 너희 기독교인들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유일한 참신이시다 그렇게 말한다. 다른 종교들은 서로 인정해주고 사이좋게 지낸다 하는데 왜 유독 너희들만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너희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독단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는요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또 기독교도 있고. 그런데 왜 유일한 하나님만 유일한 참신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까 봉도가 말씀 이사야서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라는 뜻은요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다시 말해서 이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창조자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그래서 우상들, 그런데 이 우상들은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우상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소송하라. 그래서 소송하라. 뭔 말입니까? 재판해보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래서 증거. 자, 재판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한데 확실한 증거. 아멘.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자, 뒤에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그랬어요. 자, 장차 당할 일이 뭡니까?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즉 이 예언입니다. 예언. 한번 예언을 한번 해봐라. 두 번째,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그랬어요.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예언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한번 말해봐라 이 말입니다. 자, 너희가 섬기는 이 신들이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장래 일을 예언하지 못하지 않느냐. 또 그 예언을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성취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신은 가짜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한다. 아멘. 그래서 나 여호와만 참 신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할 수 없습니다. 아멘. 또 그 예언을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언하고 또 성취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한 1000여 개의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668개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85%가 성취되었어요. 자, 나머지는 앞으로 말세 때 일어날 예언들입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그래서 왜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참 신이신가, 이걸 알게 하려면 반드시 뭘 전해줘야 됩니까? 성경 속에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가르쳐 주면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구나 확신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개미와 메뚜기와 바퀴벌레 비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비유입니다. 자, 개미는요 평생 이 선에서만 삽니다. 한 번도 선 밖에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 바퀴벌레는 이 선뿐만 아니라 이 방바닥을 마음대로 기어다니면서 그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뭘 경험 못했어요? 이 공중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메뚜기는요, 자, 선뿐만 아니라 이 방바닥 세계, 또 무슨 세계? 이 공중 세계까지 막 넘나들면서 다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거 하나의 비유입니다. 자, 어느 날 이 개미는 평생 여기서만 살잖아요. 어느 날 자기 세계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존재가 자기 세계로 쏙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사라지는 거야. 자, 이 사건은 개미 입장에서는 뭘 경험한 것입니까?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기적을. 아니, 어떤 존재가 자기 세상으로 들어왔다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퀴벌레. 그런데 이 바퀴벌레는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죠. 그냥 먹을 거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개미 속에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냥 평상시 일상생활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예로, 자, 이 바퀴벌레가 먹이를 찾아서 방바닥 막 돌아다니다가 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한 존재가 갑자기 자기 세계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또 갑자기 또 사라지는 거야. 뭐예요? 메뚜기. 자, 바퀴벌레가 뭘 체험했어요? 기적을 체험했다니까? 아니, 이상한 존재가 자기 세상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사라졌잖아. 그런데 메뚜기 입장에서는 뭡니까?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이라니까. 좀 날아다니다가 날개가 좀 힘들어가지고 잠깐 내려앉았다가 또 사라진 것 뿐이야. 그런데 이 바퀴벌레 입장에서 이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제가 뭘 말하고 싶은가?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 안진병을 일으켰다니까.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자,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적인데요. 이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뭘까? 그냥 일상적인 그런 삶이라니까. 할렐루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외에 다른 세계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닫힌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계관이 꽉 닫혀 있어.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않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 차원 더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봤어? 가봤냐고. 그러면 입 딱 다물어 한 말이 없어. 그때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 비유를 해주기 바랍니다.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깨닫습니다. 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피아노, 컴퓨터, 의자, 여러분 옷 우연히 존재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연히 이게 존재한다. 어디 보내야 돼?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똑같이, 자, 여러분 보세요. 뒤에 화산이 빵 터져가지고 돌들이 날아와서 갑자기 따다다다 맞춰지더니 건물이 딱 세워졌어.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세워진 거야. 아멘? 똑같이 이 건물보다 더 오묘한 이 우주 세계를 보세요. 목성, 지구, 화성 얼마나 참 오묘하고 이것도 눈에 보이고 태양, 목도 천의 명, 그리고 이 우주도 눈에 보이잖아요. 자, 이것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 작은 것도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물며 저 우주, 바다, 산, 태양계 어떻게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사랑교회는 수준이 높으니까 바로 다 알아들었어요. 과학에는요, 이 법칙과 이론이 있어요. 자, 이론은 뭐냐? 말로 설명은 가능해. 설명은 가능하다니까. 그런데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명. 그런데 이 법칙이 뭐냐?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다시 실험해 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게 이 법칙입니다. 자, 법칙과 이론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당연히 법칙이 더 크지요. 왜? 실험 통해서 증명됐잖아. 그래서 법칙을 가지고 이론 평가하는 건 문제가 안 돼. 아멘? 그런데 이론 가지고 절대 뭘 평가할 수 없어? 법칙을 평가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법칙이 이론보다 크다. 아멘? 자, 읽겠습니다.
자, 과학에서 이론과 법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론 중에 창조론이 있고 또 이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진화 그러는데요. 죄송합니다. 틀린 것입니다. 아멘. 진화론이라고 해야 돼. 론. 할렐루야. 자, 이 모든 만물이 진화된 과정 지사님 봤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 봤어요? 물으면 할 말이 없다니까. 자, 진화된 과정 실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라고 말하면 틀린 거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아멘. 자, 똑같이 창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뭐라고 말해야 돼요? 창조론이라고 말해야 돼요. 물론 내 개인적으로는 창조가 100% 믿습니다. 아멘. 믿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밖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요, 창조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멘. 뭘로 말해야 돼요? 창조론.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거 봤어? 봤냐고. 그럼 할 말이 없잖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이론을 먼저 공평하게 놔두고, 아멘? 평등하게 놔두고 이제 뭘로 평가해야 돼? 그렇죠. 이 법칙으로 평가하는 거야. 아멘? 어느 게 맞는가? 그런데 이 물리적 법칙 중에 가장 강력한 우주적인 법칙이 뭡니까? 바로 이 연력학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연력학 법칙이 뭐냐? 자, 이 새 것을 자연 과정에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낡은 걸로 변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낡은 것을 가만 놔두니까 새 걸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연력학 법칙이에요. 바로 샀을 때 이렇게 새 거였어. 근데 몇십 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연력학 법칙 때문에 그래요. 낡은 것을 가만 놔두니까 새 거 됐다. 자연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멘? 그리고 연력학 법칙이 뭐냐? 이 질서를 자연 과정에 가만히 놔둬봐. 그럼 어떻게 변해요? 이 무질서가 됩니다. 무질서. 자연 과정에서. 자, 만약에 이 무질서를 이 질서로 만들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첨가해야 됩니다. 뭘까요? 바로 이 지혜와 능력을 첨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가 질서가 될 수 없다. 아멘? 이게 연력학 법칙입니다. 아까 비유했잖아요. 이 뒤에 화산이 빵 터졌어. 그러더니 돌들이 날아와서 따다다다다다 이 건물이 세워졌네.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 건물이 무질서가 될 수 있지만 무질서는 절대 질서가 될 수 없다. 왜? 연력학 법칙 때문에 그런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화론에서는요, 이 뭐라고 말하냐면 46억 년 전에 이 태양에서 뭐 무슨 큰 불덩어리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점점 식어가지고 40억 년쯤에 갑자기 어떤 세포가 생겼다는 거야. 그것이 또 막 박살해가지고 또 점점 분화해가지고 아메바 같은 그런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게 또 막 분화해가지고 진화해서 또 물고기 종류가 생기고 또 그게 몇 억 년 지나가지고 갑자기 뭐가 나타나? 이 파충류가 나타났다는 거야. 또 파충류가 또 몇 억 년 지나면서 또 포유류가 생겼잖아. 포유류. 또 그게 몇 억 년 막 생기다가 또 진능을 가진 원숭이 생기고 그러다가 또 몇 억 년 지나서 또 사람 같은 사람이 생겼다는 거야. 자, 이게 진화론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단세포였는데 몇 억 년 지나면서 잔잔 변하면서 포유류, 양서류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 이론이 이 연력학 법칙으로 볼 때 가능하냐 이겁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진화론은요, 이 연력학 법칙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남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망가졌다니까? 이게 다 망가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 법칙으로 볼 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게 더 과학적이다. 아멘? 이게 더 합리적이다. 할렐루야. 자, 같이 읽겠습니다. 부진자들이 그래. 야, 이런 비과학적인, 이런 비현실적인 걸 아직도 믿고 있냐? 아니, 그런데 이 법칙으로 보니까, 한번 자세히 따져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이야. 할렐루야. 너무 잘 이해해서 대답도 안 해.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의 존재에 대해서 시작. 자, 여러분, 이 소울에요, 이 어마어마한 질서가 존재합니다. 질서가. 차가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고도 없이 척척척척 차들이 가고요. 파란 불 때 쓰고 빨간 불 때 가고, 횡단보도 파란 불 때 사람들이 건너가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자, 이러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질서가 우연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우연히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 보내야 돼?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돼. 묶어놓고 보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앙정부에 모여가지고 뭘 내놨어? 자기의 지혜, 또 자기의 능력을 내놔서 생긴 결과가 지금 이 소울의 이 질서입니다. 아멘? 이 질서는요, 이 지혜와 능력이 안 들어가면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소울의 질서보다 더 오묘하고 더 신비로운 질서가 있어요. 바로 이 우주의 질서입니다. 달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돌아.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잖아요. 태양은요, 1년에 한 번씩 어딜 돌아? 태양을 돌아.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잖아요. 또 이 지구는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뭐가 생겨? 낮과 밤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질서가 몇십 년 진행된 게 아니고 몇천 년 동안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어. 자, 이런 완벽한 질서가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잖아요. 다 얼어 죽어버려요. 반대로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 다 타 죽어버려. 아니, 몇천 년 동안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1년에 한 바퀴씩, 한 달에 한 바퀴씩. 어떻게 이게 우연히 이런 질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멘? 보세요. 신기하더라고. 7월 말이 되니까 갑자기 무더위가 확 오는 거야. 참 신기해. 8월 말이 되니까 그 무더위가 딱 꺾여. 그게 매년 그렇게 반복돼. 아니, 이게 어떻게 우연히 될 수 있냐. 머리가 좀 돌아간다면 눈치채는 거야. 바로 이 질서를 누가 운행하고 있다? 서울의 질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능력, 자기 지혜를 내어서 생긴 결과물이듯이 이 자연의 질서, 이 우주의 질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네 번째 가시겠습니다. 자, 이 비행기 엔진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자, 설계도가 있다면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설계자가 있는 거죠. 자, 설계자가 없는 설계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는 것이다. 자, 사람은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자매님들,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 권사님,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을까, 없을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습니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는 걸 딱 증명하면 자동적으로 누가 있는 거야? 설계자가 있는 거야. 아멘? 자, 그 설계도가 바로 여러분이 배웠던 이 세포 속에 뭐가? 이 DNA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포 속에 이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염색체 속에 이 DNA가 있는데, 유전인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람의 이 설계도입니다. 자,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과학자들이 이미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그랬죠? 이것은 과학자들이 이미 증명한 것입니다. 자,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있다? 설계자가 있다. 이 건물 우연히 존재합니까? 설계도가 있으니까 생긴 거야. 왜 설계도가 있어? 설계자가 있으니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은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정말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다. 사람의 설계도는 DNA다. 그런데 그 설계한 자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얘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세포가 있거든. 그 안에 DNA, 이 설계도가 있다니까. 그 내용 중에, 야, 네 모습은 이렇다. 너의 동작은 이렇게 느리다. 그 내용이 있다니까. 그 내용 따라서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아멘? 자, 물고기가 왜 이런 색깔이에요? 이 안에 세포가 있다니까요. 세포 안에 DNA 설계도가 있어요. 그 안에 내용 중에 너의 색깔은 노란색. 너는 지느러미가 있어서 어디 있을 때? 물 속에 헤엄칠 때 가장 행복해. 이 내용 따라서 얘가 이런 색깔이고 이 물 속에 있는 행복하는 거예요. 자, 권사님, 딸기가 왜 이런 맛이에요? 안에 세포가 있다니까. 안에 DNA 설계도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너의 색깔은 빨간색, 맛은 그런 색, 그런 맛, 그 내용 그대로 이 색깔이 이렇고 맛이 그런 거예요. 아멘? 참 딸기 보면서 정말 감탄이 나와요. 감탄이. 모든 과일의 씨는 어디 들어있어? 안에 들어있는데 유독 한 과일만 씨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야, 이건 진짜 완전히 천재적인 아이디어야. 천재적인. 네 씨는 밖에 있어라. 그래서 얘 씨는 밖에 있는 거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모든 생물에, 아니 건물도, 솔직히 이것도요 설계도가 있다니까. 진짜 맞죠? 설계자가 있으니까 얘가 있는 거지. 똑같이 모든 생물에는 다 설계도가 있다. 아멘? 그게 DNA인데 설계자는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왜 색깔이 이래요? 이 낙엽 속에 세포가 있다니까. 그 안에 DNA 설계도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몇 도일 때 싹이 나라. 또 온도가 몇 도 올라갈 때 노란색으로 변해라.
더 몇 도가 떨어질 때 빨간색으로 변해라. 몇 도가 더 떨어지면 낙엽은 떨어져라. 그 내용이 있다니까. 그 내용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먼 훗날 이 사단 때문에 이 진화론이 생길 걸 미리 아시고 계속 한 단어를 반복하셔서 한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 종류대로 말은 말, 호랑이는 호랑이. 아멘. 그런데 이 사단이 역사한 이 진화론 속에는요, 종류대로가 아니야. 처음에는 다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긴 세월을 흐르면서 다양하게 변했다. 완전히 마귀 작품이야, 마귀 작품.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아멘. 코끼리는 코끼리 설계대로, 기린은 기린 설계도가 따로 있다니까. 할렐루야. 자,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도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병관이. 이 교회의 설계도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길 건너 건물의 설계도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변할 수 있대. 보통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묵건할 정도가 아니고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돼요. 아니, 자, 설계도가 바뀔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연력학 법칙으로 따지면 복잡한 설계도가 점점 간단한 설계도로 변화돼야 됩니까? 간단한 설계도가 점점 복잡한 설계도로 변화돼야 됩니까? 만약 변화될 수 있다면, 가정한다면 이 연력학 법칙으로 볼 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복잡한 설계도가 점점 간단한 설계도로 변화돼야 되지. 그런데 진화론자는요, 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모순인데 점점 복잡한 설계도로 변한다는데, IQ 50만 넘어가면은 이거 깨달을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정말 많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어디 속에?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다. 아멘. 자, 다섯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죠, 같죠? 자, 백인과 흑인이 결혼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후대가? 나오지요. 자, 어느 인종 누구와 연합해도 다 나와. 이쪽과 이쪽이 연합해도 나와. 또 이쪽과 저쪽이 연합해도 나와. 또 이분과 저쪽 이쪽에 또 연합 또 나와. 뭐가 같기 때문에? 설계도가 같기 때문에. 아멘. 환경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유전 인자에 따라서 색깔은 바뀌는데, 자식이 나온다는 것은요, 계속 조상을 따라 올라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한 누구? 아담과 하와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DNA가 이 지구의 모든 인종의 조상은 같다.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인종과 같이 연합해도 후대가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사실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할렐루야. 시작. 자, 원숭이와 사람이 같이 있으면 후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 왜요? 설계도가 다르거든. 할렐루야. 얘는요, 아무리 가르쳐줘봐. 대학 못 간다니까? 이 안에 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도 못 가. 근데 이분은요, 생긴 건 이래도 어릴 때부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줘봐. 환경을. 그러면 나중에 대통령까지 될 수 있어요. 저 미국의 그 오바마, 그 200년 전에 이분보다 더 못했다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환경을 줬잖아. 근데 대통령 됐잖아, 대통령. 그게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 사진을 보면 두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쩜 저렇게 닮았냐? 두 번째 반응, 야, 어쩜 저렇게 다르냐? 자, 오늘, 자,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너무 닮았다. 손 들어보세요. 어쩜 저렇게 다르냐?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 닮았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왜냐? 원래 한 개체로부터 짜자자자 진화돼서 이렇게 사람이 될까 믿기 때문에 사람을 고등동물로 보고 있잖아. 그래서 사람이 되기 전에 원숭이라고 말하니까 닮았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근본, 자기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뭘 연구해야 돼? 원숭이를 연구해야 돼, 원숭이. 동물을 연구해야 한다니까, 자기 뿌리를 찾으려면.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은 점점 뭐같이 변해? 동물같이 변해요. 양육강식. 내가 강해야지 저 사람을 누른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강해가지고 막 누르잖아. 그리고 막 타락하잖아요. 동물보다 다 타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를 믿는 분은 내 근본, 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뭘 연구해야 될까? 누구를? 하나님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창조를 믿는 분은 점점 누굴 닮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아멘? 말도 거룩해지고 행동도 점점 거룩해지고. 야, 나 이걸 알고 되니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네. 하늘과 땅 차이야. 내 뿌리가 동물이냐, 아니면 내 뿌리가 하나님이냐. 이거 부신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시작. 자, 여러분,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사람에게 정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다. 이거 증명된 거예요. 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게 증명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창조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거 아니야. 오늘부터 교회 안 다녀도 과학적인 사실 가지고만 봐도, 아멘? 창조가 맞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 여러분이 하는 그 헌신, 그 헌금, 그 모든 전도 하나도 떼지 않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확신을 가지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 선교관이 4층에 있잖아요. 토요일 날 그냥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그냥 저녁에, 아니
주일날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저번에 개고기 할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저분들에게 많은 상을 예비하셨을까, 마음에 막 오늘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 땀 뻘뻘 흘리는 권사님들 보고. 왜? 그분들에게 믿음이 있잖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당신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딱 5분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3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만 영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주었습니다. 새는 공중에, 나무 뿌리는 땅 속에,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아멘. 똑같은 원리로 사람은 뭐가 있어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단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원죄, 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6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6가지 고통 속에 살고 있다가 지금은 이 7가지 축복 속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7가지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녀의 복, 성령 인도, 기도 응답, 천사 보호의 복, 사단 결박, 천국 시민, 복음 전파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이 6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7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그 방법은, 여러분 이쪽으로 건너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 방법은 반드시 창세기 3장 이 3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근본 문제는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이 3가지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자,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이 6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저처럼 이 7가지 축복 속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다면 6가지 문제 속에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이 시간 믿기를 원하는 분은 지금 저를 따라 몇 마디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먼저 마음에 믿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나사렛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십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인생을 살 때 절대 이 7가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은 이미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세 번째,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바로 어디 갑니까? 이미 결정됐습니다. 네 번째, 지금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사망의 늪에 빠져 있어. 사망의 늪에 다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저 선이 뭐야? 선이 저 줄이 뭐예요? 저 줄이. 여러분, 이 복음을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날은 반드시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그리고 이 복음 소식을 몇 번? 7번 들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1년에 몇 명? 자나깨나 예수는 그리스도. 자나깨나 1년에 5명 이상. 할렐루야. 자, 당신은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드리겠습니다.